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지금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급한 분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교회 주보 안에 보시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도해 드릴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잊지 마시고 우리 이광은 집사님 23일 날 재수술을 받습니다. 후두암으로 목에 수술을 받으시는데 뭐가 위험하냐면 심장이 안 좋으세요.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마취를 하는데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수술은 꼭 받아야 되는데 이 심장이 이 수술 마취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셨는데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우리 장미자 집사님 지난주에 병원에 또 입원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혼자 계시느라 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잊지 마시고 우리 장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순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레니 얀차스키라고 레니라고 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레니 그분도 다른 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침대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을 하셨는데 오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 외에 지금 우리 송미영 권사님도 지난주에 교회 나오셨는데 몇 달 동안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고 박명수 권사님 잊지 마시고 지금 버스내 가 계시는데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위에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좀 급하니까 여러분 다른 것 말고 고쳐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광웅 집사님 하늘의 소망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장미자 집사님 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사랑하는 딸임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레니 형제님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에 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참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교회에 아픈 분들이 참 많네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여 기적으로 살아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주님이여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광훈 집사님, 우리 장미자 집사님, 그리고 레니 하나님 병원에서 주님이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꼭 찾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장 1절 말씀 제가 읽드립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 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섯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리시되 진실로 이 죄악을 너희가 죽을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 조국의 멸망을 계속 예언해 주시다가 이젠 예상치 않았던 곳을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멀리 보려면 높은 곳에서 올라가 봐야 멀리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대주면서 그것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인데, 이 망대를 골짜기에 세우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골짜기에 망대를 세워봤자 뭐가 보이겠어요? 다 막혀가지고 이 비전이 차단돼 못 볼 것인데, 이것은 그러기에 내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함인고 묻는 것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산꼭대기에 있는 망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기보다는 이 멀리 보지 못하는 영적 눈이 먼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상의 골짜기는 그곳에서 많은 선지자가 나와 온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예루살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나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 크게 celebrate, 축제를 하는 모습을 두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여는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가 정확히 어느 때였는지는 나중에 36장,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가 아직 있을 때 아마도 아수르 군대가 유다 지역 옆 블레셋 도시들을 전멸하고 예루살렘 성 앞까지 왔다가 잠시 후퇴했습니다. 후퇴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파티를 한 것 같아요. 축제를 연 것 같아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하루살이 삶을 살고들 있었습니다. 하루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아무도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질 못하고 자기 힘, 그리고 이방신, 이방나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붙잡고 살 때 꼭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만 먹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보다는 항상 불안하게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찾다가 크게 낙심하고 또 낙심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고 여기저기 붙어가며 만족을 찾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질 상황을 즐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강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이게 맞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버리고 외면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구걸하듯이.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 내려오는 떨어지는 재앙들, 벌들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약한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사야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괜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늘에서 벼락 떨어뜨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그냥 멸망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시고 계속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경고는 착각에 기뻐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닥쳐오는 아수르를 피하려고 애굽과 바벨론과 손잡으려 하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그러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원수들은 끊임없이 계속 찾아올 것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산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비드도 우리와 오래오래 있을 것이라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는 코비드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코비드를 어떻게 피할까 고민하기보다 이젠 어떻게 코비드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신앙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고민을 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예요. 코비드로 인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피해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코비드 두려워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진 것을 봤으면서도, 유다가 직접 봐놓고서도 유다는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대로 걸어가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큰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루 살아보려고 보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보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있는데. 하나님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축복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인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십니다. 내일을 보게 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이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별명을 주듯이 너에게는 비전이 없다, 앞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년에 볼 잠언서를 보아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탕해 자기 마음대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다가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비전이 없을 때.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안에도 그렇고 지금도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비전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참 뜻을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을 보면 교회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비전을 당신이 나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비전을 안 보여주니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만족하지 못할 비전을 듣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든지 지금 당장 행복해질 것을 말하는 비전만을 참 비전이라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고 다니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비전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비전을 준다 하여도 감당할 수 없고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상태에 빠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 멸망을 앞보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사야는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말해주면서도 그는 슬픈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합니다. 너희들이 지붕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재미있게 셀레브레이션 하는데 나는 그걸 못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I cannot do that.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데 내가 무슨 위로를 받겠냐 하는 것이에요. 너의 관원들이 적이 쳐들어오기 전 도망가다가 잡혀 끌려간 것을 보면서도 잠시 숨 쉴 새가 있다고 지붕 위에 올라가 파티를 하느냐? 나는 그거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I cannot do that. 그걸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앉아 파티하지만 나는 내 백성들이 패망함을 슬퍼하겠다 합니다.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나 슬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위로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중 성도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 외치는 설교처럼 힘든 설교 없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돌아서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잘못된 선지자들처럼 everything is okay. 지금 좋을 때야. 지금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우리 파티할 때야. 하나님을 즐길 때야. 그 말을 자기는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일어날 일들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분 깨는 소리, 왜 회개를 외치는 말을 하냐 하면서 잘 안 듣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5절, 6절을 보면 이 환상의 골짜기의 소란과 이 밟힘과 혼란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되는, 망치로 사용되는 이런 모든 외국 나라들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칠 것이지만 그 뒤에 우리를 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엘림 사람, 기르 사람, 아마도 바벨론이 돈 주고 산 용병들입니다. 그들이 올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벽을 강하게 하며 물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듯 그리고 곧 자기들의 용맹함에 아수르가 도망했다고 착각을 하고 이 모든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러 오시는 건데 계속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예루살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셀레브레이트 할 때가 아닌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겁내고 도망갔다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매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돌아서야 하는데 지금 기뻐하며 소잡고 양잡고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쓰던 말이죠. 사용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우리 먹고 마시자. 왜? 내일 죽을 것이니. We're gonna die. 그냥 죽을 것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에요. 누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루살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지금 앉아가지고 파티를 하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할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12절입니다. 12절이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세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애곡하며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외치면서 돌아갈 때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둔하고 미련하냐 하면요, 정말 하루살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배쳐가며 살다가도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놔두신다면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외치면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도 친구 장로님이랑 캘리포니아에 있는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뭐 하다가 쓰러져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됐어? 그럴 나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다 늙었다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14절을 보세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세요. 죽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상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옥불 위에 거미줄에 달려있는
존재들이다 말을 했어요. 끊어지면 영원히 죽을 우리들이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것을 돌릴 수 있는 말씀이 오직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40일 후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것이라 했을 때 온 백성이 울며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아수르가 무서워서, 바벨론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비면서 나가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병이 무서워서, 다칠 게 무서워서, 우리 자녀들 잘못될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I have no hope.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코로나 무엇이 닥쳐온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야. 그러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지금 무엇 할 때입니까? 무엇 할 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죠. 예방주사 맞아야죠. Of course. 맞아야죠. 조심하셔야죠. 마스크 끼셔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내 마음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예요. 오늘만을 맛보려고 오늘만 단 것 하나 막 입에 담아놓고 오늘만 만족하면 되지 하는 하루살이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갑니다. 악한 길에서. 그냥 착한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악한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을 때, 회개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 작은 무리이지만 회개의 불빛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큰 비전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볼트모어에 뭐 번쩍번쩍 I don't want it.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따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정말 누구한테 무엇한테 우리가 매달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찾아가야 하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빌듯이 나 좀 바라봐라,
나 좀 바라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버리는 것을 봐라. 너를 구하려고.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머리에다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구원받은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떳떳하게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불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부여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고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지금 저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지붕 위에 올라가 파티하는 모습이 아닌지 정말 심각한 이때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두고 참 고민하며 씨름할 이때에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옆에 제껴놓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기쁨을 못 찾고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의 불이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죽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죽음의 레밋까지 밀어 제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붕 위에서 파티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안에 우리가 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지붕 위에 올라가 먹고 마시며 파티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머리를 뽑아가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외치며 회개하는 회개의 불빛이 주님이여 우리 교회에 터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는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